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포털 사이트 가운데 구글에 코리아라는 단어의 검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검색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불안하고 힘드니까 기도라는 이 단어를 찾아본 거예요. 이것은 서양 사람들의 이제 통계이긴 합니다. 우리도 믿든지 안 믿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참 오래됐죠. 우리가 금요일에 대한지. 그때 이 간청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앞부분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 간청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상황과 환경의 벽을 뛰어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간청의 기도 후에 오늘 본문이 나와요. 이것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보면 자주 듣는 구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도 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본문이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좀 다른 거 뭐냐면 마태복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뭐예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미 예수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구절이 어디 있어요? 산상수훈 내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 앞에는 비판하지 말라 이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는 뭔 기도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마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예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이런 기도를 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뭐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진다. 요술방망이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고 말하는 이 기도가 나의 이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단지 나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이 부분을 놓치고 기도를 하면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기적인 기도의 내용이 이재철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와요. 한 교회 권사님이 딸이 있는데 과부가 돼요. 불행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근데 이 권사님이 이 딸인데 다시 재혼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신학교 교수이되 자녀가 없는 사람.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조만간에 아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가정에 피해를 주는 정말 이기적인 기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우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때나 올림픽 때 또 어떤 운동 경기 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겨라. 내가 좋아하는 팀 이겨라.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승패는 선수들의 실력과 훈련과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기도가 요술방망이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기도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 신문광고에 이게 참 오래됐는데요.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취업 운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 보면은 기도원에서 했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광고 했나 봤더니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올린 광고였습니다.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나 또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기도로 만사를 가능케 합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이렇게 가봤는데요. 돌에 새겨 있는 게 이거였어요. 기도는 만사를 가능케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인생은 부족함이 참 많은 존재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부족함이 없이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족함을
뭐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다고요? 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돈.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뭐예요? 돈만 많으면 최고인 거예요. 돈이 여러분 사회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정의, 진리 상관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법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불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다 뭐예요? 돈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해요. 왜요? 권력을 잡으면 뭐를 얻게 돼요? 돈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힘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잘 쓸까?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자신의 이 부족함을 한번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그런 것에 머뭇거리죠.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로는 채우고 채우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마치 뭐가 똑같냐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뭡니까?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만 남습니까? 공허함과 외로움이 점점점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부족한 인생이야. 그것 좀 알아라. 너희들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인생임을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음을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최우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는 이 헬라어 아이테이테는 동등한 사람들이 구하는 에로토와는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윗사람은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구하죠?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윗사람이 뭐라고요? 아랫사람에게 약속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죠. 우리가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 부모님이 뭐뭐 해주겠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사정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속상할 때도 있었잖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약속한 거 잘 지켰을까? 아니더라고요. 네, 아이들한테 약속은 이거 해줄게, 이거 뭐뭐, 근데 잘 못 지켰던 그런 아빠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와 달라요. 뭐라고요?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거 뭐라고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과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자, 이것은 뭐예요 대체? 기도를 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찾으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고3 아이들 또 재수생 아이들 어떻게 해요? 수능 봐. 물론 요즘은 수시로 많이 가지만 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내가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기도했다면 그에 걸맞는 뭐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를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로 비유하고 있어요. 문을 왜 두드립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열어달라고 두드리잖아요. 기도로
기도가 왜 두드리는 거예요? 응답해달라고, 응답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 쉽게 되면 좋은데 대부분은 뭐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핍이 있는 존재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여 얻고 찾아서 찾고 두드려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차 또 뭐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가지라 말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평생 사는 배우자 정말 확신해요? 신뢰가 돼요? 가면 갈수록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사람은 정확한 판단이 없으면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근데 이런 정확한 판단하시고 확신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맹세에 불과한 거죠. 자, 우리 사회에 참, 진짜, 정량, 원조, 왜 이런 단어가 많이 있을까요? 그 말은 우리 사회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임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속고 살 수 있고 또 속이며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인간은 변질되고 타락하였으며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불완전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고 구한 것은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 37장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아합이 나옵니다. 그때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는 아합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랫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가나안 땅은 물이 넉넉하지 않은 땅입니다. 반년도 아니고 오랜 시간,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죠. 그 고통의 시간에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무엇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와 대결합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갈멜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라 사울한테 7번 이야기하면서 보내죠. 자, 7번째 손만한 구름이 오는 걸 듣고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가뭄과 기근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기의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뭐요? 하늘이 멈춰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신자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받을 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고 있나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두드리고 있나요? 반드시 열리는 것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도에는 뭐예요?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와 친구 사이 관계에서 이제 뭐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받느라고 모든 부모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참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그러면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은데 뱀을 주는 부모 없습니다. 계란을 먹고 싶은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부모마저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하다는 형용사는 인간의 본래의 실체와 그 행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사람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라도 심지어 뭐라고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은 곁에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7절로부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마치 내가 잘못해서 뭔가 손해봤는데 기도하니까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그런 의미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간다,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는 산상수훈에서도 비슷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뭡니까?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외면해 주시겠냐?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뭐예요? 결핍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살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불평한단 말. 그럼 뭐 달라고요? 고기를 달라. 그래서 시편 106편은 우리에게 다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근데 뭐예요?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지자 찬양하죠? 그러나 좀 지나고 나니까 뭡니까? 또다시 부족함을 만나는 순간에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힘들고 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몸에 우리 입에는 짜증, 불편, 원망 그것이 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지난날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 사람이나 또 앞으로 있을 사람은 똑같아요. 자, 일용할 양식 만나가 내리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으로 고기를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뭐하라고요? 쇠약, 파리해졌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요? 나의 기도의 내용이 주로 나의 영혼을 쇠하게 하는 것, 파리하게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른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수 만났다면 그런 기도를 계속 할 수 없습니다. 혹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바꾸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벽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벽이라는 것은 거절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극성스러운 경쟁력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일찍부터 인간다움을 상실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나친 승부욕과 성취욕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언제나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뭐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어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선택해서 가려는 그 길이 막힌다는 것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될 뿐만 아니라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은 뭘 것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잠시 잠깐 있으면 사라질 것들을 대부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를 구하고 있어요? 엉뚱한 거 구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결핍된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